샬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2025년도 새해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2025년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게 될 성경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1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산책을 통해서 여호수아서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싶어지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를 읽는다는 건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럼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산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호수아서의 중요성을 생각해 봐야겠죠.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의 약속과 성취라는 이 틀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땅에 대한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 건데요. 이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거나 부담스러운 율법의 의무를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고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 대체 언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과 고민, 그리고 유혹과 갈등 그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이 그들의 그 처지가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우리도 그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서는 오늘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분의 약속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여호수아서의 저자와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먼저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로 알려져 있어요. 여호수아는 누구냐? 바로 모세의 후계자이죠. 그는 후계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한 지도자였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자면 출애굽한 이후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시기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신명기가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광야를 이미 통과했고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그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로부터 이 성경이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 1장부터 5장, 그리고 여리고성 정복을 시작으로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6장부터 12장, 그리고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13장부터 21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언약 갱신으로 이루어진 이 여호수아 끝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정복하게 하시고 또 분배하는 이야기가 핵심 주제인데요. 이 과정에서 독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고 불순종할 때는 패배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많은 면에서 또 모세와 닮아 있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모세의 생애와 유사한 지점들이 이 여호수아 전체에 퍼져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표는 로버트 허버드 주니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여호수아 주석을 한 그 책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세요. 모세의 소명이 기록되어 있고 또 여호수아의 소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출애굽기에 보니까 홍해를 건너는 일, 그리고 여호수아서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 또 전쟁 중에 지팡이를 들어올리니까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장면이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유사하게 여호수아서 8장 18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교훈을 선포하죠. 모세가 동일하게 여호수아도 교훈을 선포합니다. 또 고별 설교를 하고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를 하고요. 또 신명기 29에서 30장에 보니까 언약 의식을
행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서에서도 여호수아가 언약 의식, 다시 말해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그 모습을 너희도 신실해야 된다 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4장이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24장 역시 여호수아의 죽음을 보고해주고 있고요. 또 이 신명기의 끝이 이 신명기 전체를 편집한 후대의 이 신명기를 모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사람의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서 역시 이 여호수아의 행적을 묶어서 한대 책으로 만든 그 편집자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편집이라는 것은 지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여호수아의 행적에 대한 것들을 한데 모은 인물을, 가상의 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여호수아의 모세적인 면모를 확인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 전체에서 이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묘사되는 경우가 종종 엿보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개혁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여호수아서인데요. 이런 안목을 우리는 언약신학적 관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구체적인 장면, 다시 말해 언약 성취의 구조 속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서 약속의 땅은 단순히 땅 그 자체를 지향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내지는 모형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미리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런 그의 이름은 신약의 그 예수님과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가나안 정복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여호수아 1장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개혁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신학이 잘 드러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전투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도 신앙의 싸움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부분, 그 부분과 어떤 결단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자세한 여호수아의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하면 가장 많이 설교되는 본문이죠. 이 말씀의 배경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는 장면인데요. 모세가 죽은 뒤에 지도자가 교체되는 상황에서 두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 준수를 강조하시면서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만 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걱정과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대신 그 근거는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이나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은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공, 물론 세속적인 성공이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는 철저한 순종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나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 우리의 궁극적인 어떤 선교적 차원의 사명, 그것에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셋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죠. 이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서든 함께하신다는 신뢰감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열쇠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삶의 구체적인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에 온전히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일을 내가 잘하고 있나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앞서 일하고 있다는 그 신뢰감 속에서 신앙적인 결단 그리고 삶의 기준을 미리미리 세워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선행될 때에야 비로소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대로 내가 말씀에 근거하여 삼은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약속을 신뢰하면서 용기를 내야 하는 그 삶의 영역이 어디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실제적인 공간이 어디인지, 또 관계는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의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직장을 놓고 또 취업을 두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말씀에 먼저 신뢰를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교회 안과 밖, 또 가족과 친구,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사랑이신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관계와 교제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관계와 또 공간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어떻게 동일하게 말씀의 그 잣대를 가지고 나를 세워나갈 수 있는가? 그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이야기하고 성공을 말합니다. 저 역시 그런데요. 특히 이 연초에, 이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연초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운세를 쫓아가고 점집을 따라다니고 용하다는 사람들 쫓아다니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심지어 예수무당이죠. 소위 기도빨 좋다는 목사님, 권사님, 사모님, 다양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기도받겠다고 하는 신자들도 있다고 하니 얼마나 이게 놀랄 일입니까? 하지만 신자에게 있어서 형통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도구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도구였던 것이지 여호수아가 자신의 명예를 위한 삶을 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이 여호수아에게도 형통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말해 여호수아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도구로 쓰이는 그 일이 자신의 형통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뜻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신자의 삶에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관심을 있으실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 신자의 관심이어야 되고 신자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겠죠. 그리할 때 그 형통이 진짜 나의 형통이 될 수 있는 거고, 곧 나의 형통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일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저자, 그 다음에 기록된 그 시작의 배경,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의 어떤 핵심 구절이 지금 여호수아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2025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올해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그 형통을 묵상하기도 하겠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형통한 삶의 비결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우리의 형통이 오직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모아 주의 뜻이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사역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2025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누가복음으로 다시 만날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들 모든 사업과 사역과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샬롬!